주야로 묵상. 오늘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정말 모여있는 모든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도 12광줄이나 남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먹이는 데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야. 결국 아무리 많은 사람이 먹어도 12광제리가 늘 남게 되어 있겠죠. 그것은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한 온 세상을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 오병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참여했던 자들은 그 기쁨과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45절에서는 뭔가 전환이 되게 빨리 일어납니다. 아마 그렇게 모여서 함께 먹고 또 12광줄이나 남아있고 그들의 배는 부르고 어찌 보면은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런 기쁨, 그런 천국 잔치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 보여지는 건데요. 근데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후에 즉시 제자들을 빠르게 재촉해서 무리와 분리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 먼저 가지 않고 사도들을 배를 태워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는 거죠.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모여있는 무리와는 구분되게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재촉하셨다라는 거야. 서두르도록 즉시 이런 표현들. 이제 급박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데, 근데 요한복음에 가면은 왜 이렇게 제자들을 재촉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사도들을 무리와 분리시키냐고 했던 보았더니요. 그 모여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죠. 왜? 임금 왕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라는 표현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걸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왕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기를 지켜주는 그런 왕으로 삼고자. 예. 그래서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은 이 무리들의 마음을 아셨고요. 그리고 그들과 이 제자들을 사도들을 분리시키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기적을 행하고 또 어떤 역사를 나타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이런 거 생각할 때 정말 예수님은 이런 거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죠. 오로지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고요. 또 그 뜻을 이루십니다. 결국 이루시죠. 결국 하나님의 이 구원 약속은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무관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니라 이 땅, 이 세상의 왕, 즉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님 철저히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부단히 애썼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함도 또 어떤 초월적인 역사를 나타내 보이는 것도 다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자기를 높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다른 데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무리를 보내고 또 제자들과 구분시킨 다음에 그 즉시 바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더욱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든 상관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나라는 것을 분명히 다짐하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오병이의 기적 사건 이후에 왜 제자들과 무리들을 구분하셨는지, 왜 그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시려는 것들을 피하고 오히려 기도하는 자리에 더 그 즉시 나갔다라는 것, 왜 이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생각했을 때 정말 예수님은 사실 어떤 면에서 오병의 궤적만 놓고 본다면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하실 수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철저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또 그것을 순종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도 이렇게 하신다면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는 우리들은 또 얼마나 이 현실의 유혹, 사단의 미혹, 또 세상에서 드러나고 높아지고 이런 세상의 욕망,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을 정말 철저히 배척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써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럼 얼마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고 있는지, 혹은 어떤 현실에서 밀리고 유혹받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즉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더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상황과 현실에 휘둘리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더욱 힘써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